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신앙의 동지가 되므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서두에 축원하는 바입니다. 몸이 아프시고 또 마음이 아프신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또 함께 드리는 기도로 크게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즘 저희는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크게 이렇게 자리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담는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마음이 청결한 부분은 시편 24편에 의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편 24편 3절에 이렇게 묻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주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이 주어집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그 손, 그렇죠? 그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내적인 세계, 나의 진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져야 하는 우리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그것이 참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청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에 대하여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또 신약 성경에 걸쳐서 많은 그 용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청결이 무엇인지도 모르게끔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이 청결이고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될 수 있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리고 저희가 그런 말씀들을 그저 몇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육신의 청결입니다. 제 말씀 들으셨죠? 목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육신의 청결을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청결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청결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청결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청결의 의미는
또 이 어떤 의식적으로 그 의식이라 하면 어떤 제사 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ceremonial law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클렌징에 대한 이 부분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또 정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그저 이것을 풀이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결해야 함을,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청결은 단지 마음이 순수하면 된다? 예, 물론 당연히 마음이 순수해야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순수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감의 글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순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청결 속에는, 그 순결함 속에는, 그 깨끗함 속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읽었지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우리의 몸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청결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근데 요즘 사실 여러분 도덕이란 말이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사실 도덕적인 건 눈에 다 드러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은 매우 매우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그냥 순한 동기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청결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몸,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라고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이 의식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철저했어요. 거의 100% 그냥 손 닦고 어떤 그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 행위들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깨끗했고 청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만, 대중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청결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동기까지도, 그 모든 생각까지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청결해야 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너희가 하는 그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 예식에는 또 굉장히 철저했지만 또 반대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많은 말씀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말이죠. 그렇죠? 그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청결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죠? 사회 속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서, 또 좀 정직하게 좀 살아보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세상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깨끗해야 돼. 그 말은 적당히 더러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때묻히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동류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에 흙을 묻혀야 되고 많은 경우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직이에요. 그게 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요 정도는 해야 돼. 너 그래가지고는 못 어울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상당한 압박을 받아요. 프레셔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산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나? 나 혼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들과 그렇게 어울리고 거기에 내 수준을 낮춰서 내 손을 더럽힐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양되어서 함께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함께 하늘 가자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간단히 3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청결해야만 하늘 갈 수 있다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순결하신, 청결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정답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순결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 순결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단련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가니를 통과하는 그 불가마를 통과하는 그게 청결의 의미가 거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에 말씀했죠, 그렇죠? 이 단련한 은 같은 7번 단련한 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이 순결한 말씀과 가까이 하면 우리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청결해질 수 있고 그 청결의 극치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결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동기와 말과 모든 행동 속에서
청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그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딱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정이 같아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정이 같아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영문으로는 only like can appreciate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like attracts like 이런 이 말은 뭐 끼리끼리 모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only like can appreciate like 이 말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자꾸 추구하고 만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보이시며 깨끗한 분이 되시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케미컬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사람도 서로 케미컬이 같은 사람끼리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모두를 포용해야 하고 모두와 함께 잘 연합하고 잘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별개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연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성정이 같아야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대요. 하나님도 당신과 케미컬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석이 마치 자기 극성과 맞는 것을 끌어들이듯이 하나님도 그 당신의 깃발 아래, 당신의 성품 아래 모일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깨끗한 자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하신, 모든 것이 순결하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청결하신 분 맞죠? 그렇죠?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우리가 그걸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을 지키시고자 독방에만 계셨나요? 때묻히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중요한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뭐 5점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안 만나셨나요? 죄 하나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은 백성들과 섞이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생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신 이 봉사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온종일 다니셨다 그랬어요. 온종일 다니셨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을 수만 있다면 마음의 청결 문제는 여러분, 저는 저절로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토록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순결한 생애를 사실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품성의 완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뭐 죄 없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뭐 그거 논쟁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형제시고 우리의 모본이세요. 그렇죠?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는 완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셨던 것은 그분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순결하셨던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의 봉사를 하심으로 그분은 더욱더 순결해지실 수 있었다는 오히려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봉사하시는 걸 통해서 더욱더 순종을 배우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물드는 대신에 여러분, 물드는 대신에 물을 들이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맘먹고 나누려고만 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욕심을 부리고 아까워하고 또 뭐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좀 악한 걸 물들이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좋은 걸 나누기에도 아깝고 좋은 거 나누기에도 시간이 없고 좋은 거 나누기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죄다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만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요. 물들여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 손의 청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본을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순결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순결의 생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뭐 이거 이제 그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 맞아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아버지 모습 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봤으면 너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청결하시면 그의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 그냥 노셨다고요? 방 안에만 계셨다고요? 아니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봉사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손발 다 부르터가면서
그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아, 저분의 생애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말이죠. 그것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요. 아, 그래 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봉사하고 아, 이거 침례에 대한 얘기구나. 이미 다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가르쳐오고 배워왔듯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씻고 깨끗하게 된다는 이 말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 첫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씻어주시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씻겨준다. 다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것을 세종 예식 때 합니다. 이 주의 만찬, 성만찬 예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는 뭐 하지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할 게 있으면 서로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씻겨주면서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포용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포용하니까. 용서한 자는 이미 목욕을 한 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의 씻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몸이 깨끗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면 오케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신이 손수 실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모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우리가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성경절들은 다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그 말씀을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그대로 지금 따라 행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된대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순결, 우리 영혼의 청결을 가져다 준대요. 그 극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의 극치가 뭘로 드러나냐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완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완전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그 알레거니 웨스트 컨퍼런스에 그 전도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가끔 전화를 하면서 아주 뭐 친절하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5월 달에 있을 virtual camp meeting, 우리가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다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다 이제 미리 녹화해서 이제 다 그 방송을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해서 뭐 부탁도 하고 또 이런 그 캠 미팅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진행하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I love brother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말고 자기한테 할 말 없네요. 그래서 thank you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 말고 왜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오글거리게 지금 당신한테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다가 I love brother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좀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참 마음의 그 좀 뭐 단순함이랄까, 뭐 순결이랄까, 그런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저 말로 한 것일 뿐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사랑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작은 예지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화할 때나 만날 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도 그의 책에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에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 정결하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바로 그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즉 깨끗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셨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고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속에 물드는 대신에 물을 들이셨어요. 사랑의 물을 들이셨습니다. 친절의 물을 들이셨어요. 용서의 물을 들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자, 이 얘기는 이제 혼인 잔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했다라고 7절에 얘기하면서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입게 되는 그 의의 세마포, 다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청결한 세마포,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기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예, 물론 마음은 포함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성품의 완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마음으로는 당연히 닮아가죠. 마음 안 닮고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의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은 이렇게 용서로, 사랑으로, 친절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함을, 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결함을 또 옷 입을 수 있음을, 그런 품성의 완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리 마난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필요하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초콜릿과 음료수를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어요. 사거리를 3개쯤 지났을 때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소년은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서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뒤 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로 다가가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의 어머니가 그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소년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엇을 했길래 너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 전에 소년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다고요.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소를 짓고 마음을 열고 먹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 저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어서 마음이 다 청결해져서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 따라 그렇게 행하길 원하오니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 돌아보시사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